어머니라고 부르는 엘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게 했는데 선교하는 도중에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폐결핵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중국에 선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고 이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부모님이 물려준 이 불모지 땅이 있었는데 거기를 개간을 해가지고 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남은 그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중국에 이 선교비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인가 이 탈곡을 하다가 이 탈곡에 그만 팔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지고 결국에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양로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인들을 돌보게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양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이 노인의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종사를 하고 있는 그 집에 가서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간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집안의 일들이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주인이 이 요셉에게 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동침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그 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여주인이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를 겁탈을 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에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조차도 이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감옥에 이 간수장이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어떻게 합니까?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감옥 안에서 이 왕의 제수들을 돌보게 되는데 이 왕의 제수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꿈대로 이 왕의 제수들이 운명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왕이 한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왕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모든 이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못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살아남았던 이 왕의 신 한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게 했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거는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하거나 절망을 할 필요가 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런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으로 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는데 이 애굽에서 요셉을 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위대장은 어떤 사람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대통령 청와대의 이
경호실장 정도 해당하는 그런 최측근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요셉은요 어떤 아들입니까? 요셉은요 이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거부입니다. 이 부잣집 아들입니다. 더욱이나 이 야곱이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떤 신세가 전락이 되어졌냐?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한번 팔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종은요 그 사람 주인의 이 재산 목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도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요, 지금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요, 아마도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게 되면은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분노의 칼을 품고 그리고 복수의 날을 기다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의 이 모습 속에서는요 전혀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 잘못된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주어진 현실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지만은요 그의 삶은 다른 종들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직원은 어떤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맡겼는데 어떤 직원은요 그 일을 맡으게 되면 그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되는 일을 이 다른 직원에게 맡겼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안 되는 그런 직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줘가지고 어떤 일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 교사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교사는 어떻습니까? 그 주일학교 이렇게 그 교사가 그 주일학교를 맡게 되면은 거기가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사는 어떻습니까? 한 뭐 처음에 사학기가 되고 한 7, 8명 정도 아이를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점점 1명, 2명 빠져나가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는 부서가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부흥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을 보게 되니까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는요 요셉에 맡긴 일마다 잘되고 그 집이 복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어가지고 날마다 하는 일마다 이 잘 될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실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하는 일마다 잘되는 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불통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다 다니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요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거나 의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믿고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부정한 짓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쉽게 거짓말하고, 어떻습니까? 어떤 이권이 발생하게 될 때는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신전 의식,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신전 의식, 이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 비밀한 지혜가 뭐냐?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 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종들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지혜를 공급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어디에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 말씀이 완전히 내 삶을 지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디에 지혜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종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이 보디발은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가지고 집안 모든 일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고 난 다음부터 그 가정에 복이 임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이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자기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보디발이 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이 형통한 겁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그를 돕고 계심을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말보다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망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한낱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서 그렇게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안일하게 사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주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하세요.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용하신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이 하나님 요셉은 비록 좋은 얘기지만 했지만은 아주 잘생겼어요. 용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의 아들. 이 요셉의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진 어머니, 이 라헬의 아들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남자 잘생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와 같이 잠을 좀 자자고 그러는 거예요. 잠을 자자고. 아니, 왜 그렇게 잠을 자자고 그러는 것입니까?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은 당신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난 당신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뿌리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이 피가 끓는 이 청년이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처럼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거짓의 유혹 등 그런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런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삶이 다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주인은요, 요셉이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주인이 자기 옷자락을 바짝 벗고 나와주지 않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벗어주고 도망을 치고 말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주인이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들이라든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나를 겁탈하러 왔었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이 도망을 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옷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증거를 내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직하게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는 이 세상 죄악과 음란과 포도덕이 남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복과 하늘의 복과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요셉은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원대한 이 큰 꿈을 주셨어요.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정에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큰 꿈을 줬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견자를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네. 이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요, 이 정치범들,
왕의 제사들,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곳으로 요셉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잡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왕의 제사들, 정치범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지금요 요셉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어디로 넣어서 감옥 중에서도 최상급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최상급.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내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죽어요. 감히 어떻습니까? 요셉은 죽거나 매를 엄청나게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디발은 요셉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 평상시의 삶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험담을 하게 될 때, 그럴 때요, 주변에 사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 그러고도 남아.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험담이나 하고 말이죠, 욕을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양심이나 속이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모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평상시의 삶을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양심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는 물론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커피도 안 마시는 사람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커피를 마시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커피 마셔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집에다 놔두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이 간수장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특별히 총애하면서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다 그에게 맡기고 그가 하는 일은 상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이렇게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요,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 선물을 받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 육신의 이 껍질을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제 육신의 껍질을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육신의 껍질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런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그는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준 삶을 성실하면서 진실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 감옥에서 이 애굽의 왕의 신하들 만나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나라의 최고의 자리,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이 코람되어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